2023년 3월 15일 오늘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19번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앙모하는 자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주를 앙모하는 자 독수리가 날아 올라가는 비상한 힘을 주셔서 강건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이 찬양을 기억하면서 남은 우리 사순절 특별수배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강건함을 힘입어 마지막까지 우리 함께 사순절 특별수배 기도에 동참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983년 12월 8일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진 아주 매섭게 추운 그날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가정에서 12살이 된 트레드 페럴이라고 하는 소년이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저녁 뉴스의 내용 중에 노숙자들이 이 추운 날씨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추워서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이 소년이 마음에 심란함이 있었습니다. 내 주위에 저렇도록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었구나.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생각된 것이 내 담요를 갖다 드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의 담요와 베개를 가지고서 부모님에게 같이 가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추운 날씨에 귀찮았지만 그래도 아들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 차를 운전해서 그 아들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이런 그 아들의 행동이 필라델피아 도시를 바꾸어 버리는 그런 일인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그저 간 것이죠. 이 트레버가 웅크린 노숙인에게 살짝 담요와 베개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노숙인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야 라고 속삭였다고 합니다. 그날 밤 트레버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마음의 감동과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담요와 베개를 가지고 노숙인에게 갖다 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도울 수 있는 자기의 친구들의 이름 명단을 작성하기도 했고 또 이런 일들이 삽시간에 도시 전체로 퍼져나가는 그런 시간들도 갖게 되어서 이제 대학교 동아리에서 봉사의 손길들이 함께하게 되었고 또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먹거리들이 제공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또 육군 보급 창고에서 돕는 손길들이 일어나 이 도시는 트레버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고 그 어린 소년의 그런 선행으로 인하여서 많은 도움의 손길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노숙자들에게 제공한 식사가 200만 명의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주택을 공급한 사람이 1,800명 또 1983년 이후로 필라델피아에서는 길거리에서
얼어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당시에 그 시에서 담당하고 있었던 공무원은 회의적인 그런 시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불편한 마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토론을 하게 됐는데 그 사회학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노숙자 문제는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이 복잡한 문제는 복잡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트레버가 그렇게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행자가 트레버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버의 이야기가 나는 어려서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에 노숙자분들에게 담요를 그냥 갖다 드리는 것이 좋은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복잡한 해결책을 강구해 그때에 도와드리는 것이 좋은지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트레버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어떤 계기를 교회학교 선생님의 이야기로 또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이야말로 꿈을 키워주는 그런 선생님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선생님의 얘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꿈을 갖고 계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신지 보여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트레버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생각하기를 그래, 하나님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그는 뉴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가 가졌던 그 꿈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한마디가 하나님의 입이 되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누군가에게는 꿈을 키워주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들의 역할이겠습니까?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는 아무리 엉망인 모습, 가능성이 안 보이는 사람들의 어떤 형편과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음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입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그 유명한 사랑장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말씀이 가득 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된 그 배경에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이 각자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참으로 열심히 있었고 또 열정도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그들이 성숙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뜨거운 열정들이 더욱더 지혜롭게 사용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정말 너희들 많은 은사도 있고 그거 참 귀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힘써 일하는 것 그것도 참으로 귀하고 복된데, 그런데 당신들이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은사입니다. 해서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라고 사랑을 지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언하는 능력, 은사입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모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는 것 대단한 일이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수 있는 것 대단한 일들인데, 그러나 이런 모든 은사의 어떤 그 열정적인 헌신들이 결국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 사랑의 모습이 어쩐지, 어떤 것인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사로 어떻게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할 것인지, 또 그리고 열정적으로 뜨겁게 주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함께 하나 되어갈 때에 가져야 될 그 마음, 그 사랑의 모습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4절로 7절에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처럼 꿈을 키워주는 자의 시선, 누군가의 꿈을 키워주고 내가 하나님의 입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우리의 믿음의 시선,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역할들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세워가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교우들에게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은 우리 각자에게 다 주어진 귀한 우리들의 역할이여 사명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힘써 감당할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래 참는 그런 마음들, 온유하면서 시기하지 아니하는 마음들,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늘 겸손함으로 섬기는 귀한 마음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면서 그러면서도 누군가를 섬기고 돌보고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이런 신실한 사랑의 모습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누군가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요,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알고 있었던 귀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심령 가운데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이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 사랑의 시선을 가지고 보듬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토록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우리 함께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고백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은혜의 모습입니까? 이런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이 땅을 이끌어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주위에 함께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믿음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그 귀한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더욱더 같이 원하며 나아가기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더욱더 요청되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그것을 이루며 나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우리들의 수고와 노력,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상황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고 모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일으키고 그래서 홍해를 갈라게 하고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던 그런 놀라운 사건들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위를 치라 말씀하셨을 때 그 바위를 침으로 인하여서 그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전하는 것이 꿈을 키워주는 자의 귀한 사역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말씀 앞에 우리가 진실됨으로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의 날들이 늘 은혜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며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는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귀한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며 우리 교우들을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